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19절에서 27절까지 사사기 6장 19절부터 27절까지 읽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솥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를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 샬롬. 미디안의 억압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백성들, 사사시대 백성들의 특징이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면 또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은 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세운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아주 작은 집안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냥 한 사람의 농사꾼인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더라. 그리고 한 작은 집안 사람인 평범한 사람인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큰 용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큰 용사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용사라고 하신 것은 그에게 주신 사명이고 정체성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여정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런 정체성의 변화, 자화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평범하고 작은 사람이 아니라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맨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보는 자기 자신의 모습 거기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 틀이 깨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묵상하게 됐어요. 야, 이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구나. 사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사람들은 절대 못 벗어납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 우리가 지식을 쌓고 교육을 받고 해도 자기가 생각하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 자화성이 그래도 중요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잘못된 인격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고 해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자화상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건전한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 달라지고요. 좀 여유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요. 참 안타깝죠. 참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기드온은 그저 한 작은 농부로서 미디안의 어간 밑에서 눈치를 봐가면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이것만 걱정하다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큰 용사로 하나님 부르셨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져야 돼요. 정체성의 변화, 자화상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변화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기드온의 반응은 뭐였냐면, 당신이 나에게 한 작은 평범한 사람을 큰 용사라고 하시고 그 엄청난 메뚜기보다 더 많은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그들을 한 사람 이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냐? 내가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사실의 여부를 확인하기를 원했던 거죠. 기드온.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이걸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지러 간 거죠. 염소 새끼 하나를 가져오고 무교병을 만들어 가져오고 고기와 또 국을 담아서 가지고 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릴 테니까 정말 나에게 말씀하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이 재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가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두고 국물을 부어라. 그 위에 국물을 부어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이 재물을 받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순종하며 올려드렸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고기에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 바위에서 확 불이 나와 썰라버렸다. 이건 뭐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걸 보고서 비로소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맞구나. 나에게 말씀하신 이들이 하나님의 사자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불을 살랐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확증시켜주고 갔어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의 역할은 뭐냐? 메신저죠. 멘사헤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으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제 순종하던가 불순종하던가 믿던가 믿지 않던가. 언제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요. 말씀을 전해줘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멘사헤로 사라져버렸잖아요. 안 보여요. 자꾸 뭐 여호와의 사자를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안 만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에게 전달해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예배의 형식이 중요하냐?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이 문제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를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왜 말씀을 듣는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하나? 그런 걸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확증시켜주고 가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이게 표징이에요. 이 표징. 틀림없다. 자, 이 말씀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걸 묵상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픈 상황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사실은 번제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번제단에 거기 불이 있잖아요. 하나님 신 불이. 굳이 이렇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살라야 되나? 왜 그 바위 들판에 있는 바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고요. 이거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겁니다. 제단이 제대로 세워지지도 않고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아요? 예배당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도 그 말씀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 참 안타까워요. 오늘날은 이런 표적을 구하는 일들이 우리에겐 필요 없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다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기도원의 입장에서 영적으로 얻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이렇게 자꾸 확인을 해봐야 되는 과정. 이게 필요했을 거라요. 오늘은 이런 일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무슨 확인이 필요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아멘이죠. 아멘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당시에 기도원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 했던 이 모습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그런 모습을. 왜냐하면 성전이 다 닫혀 있잖아요. 예배가 닫혀 있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하신 거죠. 근데 오늘날 사실 이런 태도는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지,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지, 뭘 확인이 필요해요. 그냥 아멘이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 생각하게 되고요.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대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기도원과 같은 자세는 오늘날은 필요 없어요. 이건 아주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불이 일어나서 태웠다.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뜻이고요. 또 불로 응답하심으로써 불은 뭐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이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불이잖아요. 불이 나와서 살연 사건들이 그걸 확인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갈멜산 제단의 모습을 미리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갈멜산. 아하방 시대에 일어날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신, 제단의 불로 응답하시는 장면. 국을 그 고기에다 다 부었다 그랬거든요. 물을 부어서 재물을 적신 다음에 불이 떨어지는 모습과 비슷하죠? 예표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 백성들이 그걸 깨닫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갈멜산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알게,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자,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할 때 불로 임했다.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 이것도 역시 이 뜻과 같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내용, 의미는 같단 말이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이 불로 마가다락방에 임하심으로써 그 말씀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주님의 말씀이야.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그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불로 임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의심이 안 생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이 임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 기드온이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겠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겠죠. 이게 변화예요. 기드온 이전과 이 사건 이전과 이후의 기드온을 잘 주목해 보세요. 자, 22절, 23절. 이 여호와의 사자를 임을 확신하게 됐단 말이죠.
그 일이 있은 후에 기도는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22절 23절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나이다. 왜 슬퍼했을까요? 이 슬픔의 의미는 뭐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거죠. 죄인이 내가 감히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그 죽음의 의미 알죠? 죽음은 죄의 삭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을 배우면 죽는다. 이것은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죠. 32장.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모세의 중보기도로 살아나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과정에 하나님 백성들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랬어요. 날 보면 다 죽는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이것을 알고 있네요.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배웠으니. 겸손이 보이고요. 기드온의 겸손, 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랬을 때 23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은혜죠. 죄인이 하나님을 배우면 죽는데 죽지 않는다고 하니 이게 은혜죠. 이게 안심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샬롬입니다. 샬롬. 안심하라. 너는 평안할 거야.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려움은 하나님,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묵상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마다 이렇게 계속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린 죄인일 수밖에 없거든요. 완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 이 기도과 같은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 슬퍼도소이다. 이게 애통하는 자거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딱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보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 근데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돼. 아니거나 아니면 완전히 양심이 화인 맞아 죽어 있거나.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인식하지 못하는 거.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 인식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그리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이런 자세. 이것이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언제나 이렇게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 너 안심해. 괜찮아. 죽지 않는다. 이게 은혜죠. 자비와 긍휼을 힘입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위로를 받게 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죽을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아니에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샬롬의 의미예요. 샬롬. 그래서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고 죽지 않고 내가 편안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 제단. 여호와 샬롬. 죄사함 받고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평강이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도 사랑, 희락, 화평이 들어있죠. 기쁨과 평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우리가 늘 깨닫는 바입니다.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하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죄를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평안하지 않아요. 환경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마음속엔 평안이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하는, 여호와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예표라고 봐야죠. 예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평안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 잘 기록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랬어요. 십자가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청하셨으니.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거 뭐냐면 막힌 담을 하는 거예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 그게 바로 여호와 샬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이제 너희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너에게 주었노라. 아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평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것이다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팔복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네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십자가 지는 사람. 십자가 지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럴 때 평안이 찾아온다. 자, 이제 25절, 27절.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인 걸 깨닫게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자비와 긍휼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을 얻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돼요. 여호와 샬롬.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그 시대를 잘 묵상해 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미디안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다고요. 억압당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산속에다 굴을 뚫고 도망을 피신하면서 하는 사람.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어?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평안을 주셨단 말이죠. 이것은 기드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기드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잘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에 겉으로 봐서는 평화로워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지만 그들의 심령 속에는 참된 평안이 없어요. 불안, 초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화평케 할 것인가? 우리는 잘 생각해. 이거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25절, 27절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을 비웠고 긍휼을 얻었어요. 평안을 얻었습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알과 아세라고 우상의 제단을 걸어라. 우상을 찍어버리고 그 찍어낸 우상을 번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이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다.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 우상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회개죠. 찍어버리라 그랬으니까 죄를 찍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거고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 개인에게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가 과연 내 말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겠니? 테스트라고 봐야죠. 기드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지의 여부, 또 이 우상을 찍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어떤 태도가 있을까요?
우상을 찍어버린다. 의에 대한 열망이죠. 의에 대한 열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팔복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고. 이 청결하게 돼야 돼요. 깨끗하게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의에 대한 간절함. 이게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지금 만났잖아요. 그리고 확인했죠.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믿음의 여부예요. 이것도 주님이 좀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 정리해 놓으세요.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의 문제다. 또 하나는 순종의 여부를 보시겠다.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의에 대한 열망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보시기를 원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원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가능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불이 올라와서 태우는 것도 보았잖아요. 아, 이건 하나님이 틀림없다. 그러면 당연히 순종할 수 있겠죠. 기도원이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기 이전에는 불가능해요. 그건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이후에는 가능해지는 거예요.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불이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전과 이후를 보시라고요. 똑같은 상황이죠. 그렇게 봐야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던 기도는 결국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 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는 단순한 무슨 종교적인 의식을 갖고는 안 돼요. 만나야 돼. 주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들려줘야죠. 확신이 찾아오고. 이걸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불입니다. 성령의 역사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순종할 수 있다. 저는 또 묵상하게 된 게 뭐였냐면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벌채자, 배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기도원이 딱 맞는 말씀대로 하시냐. 나무를 찍는 거예요?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도원이 그 이름이 그 뜻이라고요. 벌채, 나무를 벌채하는 사람. 찍어버리는 사람. 자, 이 이름이 참 희한하잖아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속 깨닫는 바죠.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기도원의 이름을 보고 사용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기도원이라 이름을 졌냐? 그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이 보시고 그 이름대로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돼요. 이름을 나중에 짓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구나. 그래서 아세라 우상 나무를 하나님이 찍어버리라 그랬어. 너 이름 기드온이지? 네 이름대로 가서 해봐. 한번. 찍어버려. 그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 번제로 드려버려. 불태워서. 자,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27절에 보면 종 10명을 데리고 갔다 그랬고요. 그리고 밤에 못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아버지의 가문이나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는 못하고 밤에 가서 찍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 가문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이 이미 심각한 우상에 빠져 있다. 그거 찍어버렸다가는 가문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 죽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찍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그걸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을 큰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한낱 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찍어버린 벌채의 대상일 뿐. 이게 바로 기도원의 태도예요. 다른 사람은 그걸 신성시하고 우상에 빠져 있지만 이건 무슨 우상, 이게 뭐야, 나무에 지나지 않지. 그걸 찍어버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이런 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 그게 뭐가 두려워요. 사람들은 두려워하겠지. 그 이후의 반응을 볼 거예요. 우상을 찍어버리다니 이건 저주받을 일이야. 저주는 무슨 저주.
나무에 지나지 않는 것이 헛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런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사람들을 조금 두려워하는구나. 상업 사람들, 가문 사람들. 그래서 밤에 가서 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기드온이 아직 성장 과정이로구나. 아직 완전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한 번에 완전히 지지 않아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성숙해가는 거죠. 그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다 이게 테스트. 그래서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어떻게 거쳐 나가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확인된 후에 기드온을 사용하시죠. 나중에 300명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 그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그에 순종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걸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죠. 솔직히 우리가 기도원의 마음이 이해되잖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는 게 세상에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많은 것들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고 이거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많아져. 그래도 하나님은 보시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가의 여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야 우리에게도 평안이 찾아오고 많은 사람,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 샬롬, 참된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 가는 겁니다. 주님의 일꾼으로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래서 충실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확신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고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얻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여호와 샬롬인데요. 샬롬, 평강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만남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받는 곳에 평안이 있다. 그러면 나 자신의 평안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의 단을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그 죄악된 요소가 사라져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얻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말고요. 오늘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철저하게 나 자신부터 죄를 버리고 또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단호한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우리 마음속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는 일에 헌신하여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